저는 이병철 삼성 회장의 그 질문들의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참 못내 아쉽습니다. 가톨릭 신부인 신부에게 요청을 했고 그 신부가 답을 준비해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가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었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한 답을 듣지 못했고 또 가톨릭 신부가 완전한 답을 준비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근데 그분과 관계돼서 제가 직접 듣고 알고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뇌종양에 걸려서 명동에 있는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뇌종양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여의도 침례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었고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할 때 이 집사님이 송진원 박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국의 최고의 이 뇌에 관한 최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았을 때 마지막 순간 그의 뇌를 손을 보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분에게 의뢰를 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저를 한번 꼭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집도의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거부할 수 없죠.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집에 몇 시에 오시면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이 집사님이 그 이병철 회장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아들, 사위, 며느리, 딸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이 의사가 뭘 요구할 건가 굉장히 긴장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을 제가 만나고 싶었던 것은 어떤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자 옆에 있던 아들, 사위, 며느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을 요구할까? 뭘 어떤 걸 요구할까?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런 안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분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끝에 그분이 이병철 회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집사님이 아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인 증거가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증거를 계속 찾고 있는데 This is it. 이겁니다. 그 증거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다면 또 결과가 어떠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 그럴 때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것을 확증해준 부활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될 때 세상에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허공을 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부활의 증거를 붙잡았던 초대 교인들이 아주 장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부활이 동시에 선포될 것이고 오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하지만 또 십자가가 동시에 선포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10억 원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거면 됐다. 내가 봐주마. 그러시겠어요? 10억 원이 너무 적다고요. 100억 원을 드린다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아들 셋을 몽땅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고 화해를 하자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의 나의 아들로 딸로 삼을 테니까 나를 내 손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실제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이 사실을 계속 사방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화해하자고 요청하시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안현사 선생님 주일학교 애들도 하잖아요. 성준이? 성준이 여기 있어요 지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 것 같아 끝까지 부르면 어떡하나 생각을 좀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도자가 돼서 드디어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그분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니시에티브를 잡으신 사랑, 주도권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로 주 앞에 서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의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였을 때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 앞에 세우시는 일을 완성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온통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가도 역시 그의 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행위를 이미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냥 주님께 손을 내미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요인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만 그중에 사람들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손녀와 외손녀가 왔다 갔잖아요. 걔네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애들이에요. 또 지금은 이제 중2, 중3이 돼갖고 사춘기에 들어가서 뻣뻣해질 나이입니다. 근데 와 있기만 해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뻣뻣해도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 아니고 와서 옆에 기대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에요. 왜? 사랑 담긴 얘기니까. 그래서 왜? 그때 아니에요. 싱겁긴? 그러면서 좋아요. 싱거운 짓 했는데도 좋아요.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냥 얘들아 너희들 사랑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다.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나서, 하나님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구약에 보면 아사셀이죠. 아사셀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 머리 위에다가, 염소죠, 염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한 뒤에 광야로 내쫓으면 그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죽게 되든지 잡혀먹든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담당시켜서 내보내는 아사셀 양 또는 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ree gift로, 선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박 목사 절대로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다은이를 절대 안 무시해. 절대로 안 무시해요. 왜?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 남편들 조심하세요. 자기 부인한테 신경질 난다고 소리 빽빽 지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딸을 박대하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 오늘 좋은 거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남편이 함부로 하면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여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겠다고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하신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얼마나 함부로면 죄니 그것조차도 모르실 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가정해보자가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그래서 아까 증거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증명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단순히 십자가로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확증해주는 부활을 붙잡을 때 십자가에 대한 믿음도 든든해지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해줄 말이 있게 되고 말이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서, 제자 중에서 제일 그래도 첫 번째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또 뭐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겉모양은 그렇지만 실제로 제일 겸손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얘기한 대로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수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경험도 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베드로가 딱 지칭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도 하시면서 그를 리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정을 해주셨고 또 베드로 역시 주님께 아주 가까이 붙어가지고 밀착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들을 철저하게 보고 확증하고 배웠던 그런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 체포됐을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계집종한테 혼쭐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도 그는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망도 하지 않고요. 또다시 넘어지지도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선포하는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을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에서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무엇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 존재에 뿌려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늘 성소에 드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같은 1장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1장 18,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뿌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분의 피뿌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는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서도 친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어떻게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적어도 20년, 30년 지난 뒤인 주후 50년, 60년경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난 20, 30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뿌리를 계속 받고 가는 곳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린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30세라면 한 20세 정도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 종종 어리광을 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밤에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유대인도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앉아 있잖아요. 반 정도 앉아 있고 누워 있는데 그 가슴에 기대고 머리를 품에다 대고 주님을 팔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 요한이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가 그의 증언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 그렇게 말을 하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같은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느냐 잘 보면요. 2장 2절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로 피를 뿌리고 죽으신, 희생되신 그 예수님의 그것이 우리들의 죄를 위한,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전격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단번에 변화되어 평생을 핍박받는 자로 순교한 그의 말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면서 같이 23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은 그들의 남은 여생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요. 4장 25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죠?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아, 지금은 손톱 깎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소리가 딱딱딱 내한테까지 들렸어. 자,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4장 25절 같이 암송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의 사망에 내어준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다시 살아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철저히 그분의 십자가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이 골로새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4편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쓰여진 지 몇 달 안 돼서 그는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사역한 맨 끝자락에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만큼 평생을 그가 무엇에 집중했었느냐, 어디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골로새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한 것이 뭐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핏부림이 없었으면 죄사함도 없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깜깜한 암흑을 허우적대며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건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정도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다 사해줬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단순히 골고다 언덕을 죽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여졌고 하늘 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가 곧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가 되었다. 자,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그 책을 쓰다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써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찾았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아까 우리가 베드로의 얘기도 읽었고요. 요한의 얘기도 읽었고요. 바울의 얘기도 읽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들을 완전히 다 사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그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두 구절, 두세 구절, 많으면 한 문단 정도. 그래서 제가 처음엔 당황하다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됐죠. 와, 이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읽었고, 그냥 한숨에, 단숨에 히브리서 전체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서당계 3년이 풍을 한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은 레위 지파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 근본은 멜기세덱의 계열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제도, 그것이 모두가 다 대제사장께서 당신의 몸으로 완전히 영원히 사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7장까지 얘기하는데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뒤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그대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 한복판에다가 그 모양 그대로 세우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림자요 모형이면은 실체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림자의 모형으로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형이고 그림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일마다 때마다 짐승을 잡고 양과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자기들에다가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믿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윗 이전까지 역시 텐트에서, 성소에서, 태고나클이라고 그러죠.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안 드리고, 그러다가 솔로몬에 와서 그것이 포터블이 아니고 이제는 이동식이 아니고 항구적인 건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알았죠. 자,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다. 여기에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와 모형은 더 이상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실체가 왔는데 왜 필요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참 저는 이게 너무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뒤에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모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믿어가지고 성전 없앴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대로 성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주후 68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린 뒤에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도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없애버리셨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드리고 싶은데 드릴 곳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의 그 핵심이 뭐냐,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시오니즘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거다. 2000년 전에 그 꿈을 꿨는데 지금도 그 꿈 갖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실체가 오셔서 실제를 다 이루셨으면 그림자 모형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상황으로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사원이라는 건 누구 거예요? 이슬람들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후 68년 이후에는 제사를 드려도 제사 드릴 장소가 없어버렸죠. 그러고는 68년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이산민이 된 디아스포라가 되는 유대 민족이 되었고, 근데 신기하게도 1948년에 다시 그들이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을 수립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다시 모여들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지상에 있는 성전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장막에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성소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망상가들이 구약에 있던 법궤를 찾아가지고 그게 에티오피아에 있다, 뭐 불가리아에 가 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 가 있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요.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고학적 의미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는 것이 너무도 귀한 일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를 다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미 쭉 훑어 내려갔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이미 훑어 내려갔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따라 레위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전통에서 나오신 분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사람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매년 매 사건마다 반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쓰실 보혈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하늘 성소에 뿌려질 것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을 뿐 실체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있고 난 뒤에 8장부터 10장까지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완전히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는지를 18장, 9장, 10장에서 3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누구에게나 잘 설명해 주실 만큼 익숙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복음을 전할 때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들에게 있는 뿌리 깊은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근본이 바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서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은요, 1절에서는 7장까지 대제사장이 있다 쭉 얘기를 했는데 요점이 1장부터 7장까지 요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점은 이거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섬기는 이시라. 그곳에서 섬기는 이시다. 근데 예수님의 중요한 비즈니스 가운데, 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소에서,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시점에 만드신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물과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무언가 예물을 드리며 제사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세상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이 세상의 제사장이 아닌 이유는 이미 세상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굳이 거기에서 그분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뭐냐?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하늘 성소에 뿌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기 몸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몇 번 만에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 그게 9장 10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 그 단번에 이 말이 영원한 것과 단번이란 말이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짐승의 피로 하지 않았다. 그 뭐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피로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서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버리셨다. 왜? 그 피가 하나님 피였기 때문에. 또다시 또 죽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믿으면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성령께서 세상에 강림하시는 것이 몇 번 있는 일입니까?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찬송가까지 매번 성령님 오시라 그래. 예? 무슨 초혼하는, 무당들이 초혼한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저녁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새벽기도 준비 새벽기도 모임, 특별 새벽기도 모임의 마지막 주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그걸 제가 다 종합했어요. 그래서 혹시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도 안 나온 분들보다 나온 분들이 훨씬 적죠. 그래서 안 나왔지만 수양에 참석한 덕분에 일주일치를 2시간 만에 다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분이 자기 몸으로,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 성소에 피가 흐르기 전에 완전히 제사가 끝나버렸다.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잘 보십시다. 10장에 18절을 봅시다.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이 하늘 성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마침표가 찍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해요. 고백하고 자백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리고 자꾸 자기 속에서 합리화를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한다고요. 이게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저한테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러고 뻗팅거리고 있다가 그냥 얻어맞지요,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얻어맞고 할래, 맞지 않고 할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아이고, 주님,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다시 죄 때문에 지옥 간 건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예?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너무도 힘들어. 그 알량한 양심이라는 거를 마귀가 활용해가지고요. 야, 이놈아, 네가 이래도 무슨 회개한다고? 너 또 지고 또 할 거 아니냐? 이 뻔뻔한 놈아.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서 속에서 계속 사탄이 그걸 갖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예, 약간의 야유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항상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이따금 저한테 잔소리한다 하시면 알아서 그만해 좀. 그러면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중얼중얼 왜 중얼거려? 좀 가만히 있지. 이렇게 막 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풀려요. 어떤 때는 이틀도 안 풀리더라고. 근데 그건 나한테 죽음이야. 그게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그럼 또 제가 그거 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잔뜩 골라 있을 때 제가 앞에 가서 여보, 뭐 이렇게라도 해결해야겠더라고요. 정섭이 형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스키 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말을 안 하고 그럴 때가 없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한참 가는 거지. 한참 가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어떤 죄도 해결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야,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한번 해볼까요? 단번에. 아니, 그거 또 한참 안 할 때 또 딴짓 하시네. 제가 뭐 단번에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이게요,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 마귀란 놈이 딴 생각 집어넣어서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 넣지 않도록 딱 내 마음속에 아주 확고한 말씀으로 딱 자리 잡도록 말이죠. 자, 그게 지금 9장, 10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9장 12절을 읽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은 한 번에, 단번에,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28절 가봅시다. 9장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하, 죄를 없이 여기서는 단번에 죽으셨고요. 자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그냥 제가 가는 대로, 눈 가는 대로 얘기한다면 10장 10절을 가보십시다. 10장 10절. 이 뜻을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또 12절도 보십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셨죠? 14절도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1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벽한 길을 한 번에 단번에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인 예수의 피가 갖는 그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음, 내가 굉장히 기쁜 얘기를 했는데 왜 표정이 그래?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참 중요해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말이 지식과 이해로만 전달되는가, 아니면 전격적으로 감정까지를 포함시켜서 내가 전격적으로 반응하는 말씀으로 전해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 무슨 걱정이에요? 세상 염려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들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참 깊이 음미합니다. 그가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욕망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느 쪽을 취할지 잘 모르겠다. 첫 번째 욕망은 지금 죽어서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그 욕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살아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 돈독게 세워주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욕망 가운데 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가 그런데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요즘은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요즘은 조금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좀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주님 저 데려가 주시죠.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잖아요. 제가 아주 불효막심한 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어머니가 이 치매로 병원에서 지금 10년 이상 누워 계세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사랑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제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감사하다? 아니요. 죽음 뒤에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건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우리 집안을 다 복음화시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3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처녀 때 성비가, 교회 안에 성비가 지금보다 더 아주 나빴대요. 처녀 10명의 총각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믿는 남자 만나서 하라 그러고, 나는 안 믿지만 아주 극한 미신을 섬기거나 그런 집이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도했나 모르겠어. 하나님 10대 1이지만 그 일을 제가 차지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3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핍박받고 매맞고 얻어 터지고 쫓겨나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뭐 어렸을 때 제가 그게 공포였어요. 그런데 30년 돼서 드디어 아버지가 복음 앞에 굴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장로까지 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 자랑이 나오는데 5남매를 낳으셨어요. 5남매 중에 목사가 3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수집내가 암수집사니까 장로 같은 그런 식이고, 또 한 사람, 제 바로 밑에 막내 동생은 지금 LA 사랑의 교회 선교 파트의 간사로서 풀타임으로 주님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핍박을 받고 난 뒤에 자녀들이 다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손주들도 이렇게 봐요, 제가. 이번에 손녀들이 왔었지만, 손주나, 외손주나, 외손녀나, 손녀나, 가만 보면 얘들 속에 그냥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깨끗해요. 한국에 있는 애들은 딸고 달아가지고요. 영악한지 몰라. 근데 미국에 사는 한국 아이들 좀 어리숙해.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손주 말고 옛날에 유학 갔다 와서 아이들 다시 돌아왔는데, 조카들하고는 10여 명 같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먹는 걸 내놓잖아요. 간식거리 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뒷전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벌떼같이 달라서 다 먹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다 있나. 근데 그 아이들이, 그리고 다 할머니부터 시작된, 걔들한테는 증조 할머니지.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쭉 이루어져 가는 거 보면 참 복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우리 교회 처녀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우리 형제들, 민한이나, 영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 민한이는 확실하게 내가 들었다. 영재 어디 있어, 영재? 또 있구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좀 더 크게 해봐.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유리해. 왜? 교회 안에 자매들이 많거든. 그래서 정말 같은 믿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자, 다시 돌아가서 한 번의 제사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죄법을 사해 주셨나.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한 건의 죄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미진한 것이라 완전하게, 그걸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ree gift라고,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봐야 될까? 김다운. 앞에 앉아있으니까 좋네, 다운. 내가 뭘 줄라 그러는데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모르겠다. 받겠어, 안 받겠어? 받아야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랬더니 이제는 다들 눈치가 빠져서 다 봤더라고요. 나한테 이거 받기 위해서 뭐 했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돈 5만 원, 6만 원에 비할 겁니까?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하란 대로 해보세요. 코를 막고 입을 막고 하라니까 진짜 다 하네. 그래가지고 5분을 계셔보세요. 5분 너무 길어요? 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공기청정기로 깨끗하게, 이거 안 켜졌네?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공기값을 내셨어요? 의식도 안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들을 희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셨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참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족의 원형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 된 그 관계가 일시로 깨어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치르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계속 증거 나왔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딱 두 글자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돈키호테 같은 몽상가나 망상가가 나타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면 그는 한낱 종교적 망상가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증명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 3년간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표적을 봤던 제자들입니다. 제일 처음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었습니다. 참 그 말씀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나.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고 하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3년간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놀라운 표적과 이사들을 보았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본 그들이 3년간 쫓아다닌 뒤에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체포 당시에 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밑에 딱 한 명이 있었죠. 누구요? 요한, 아까 그랬잖아요. 제일 어리광 부리던, 제일 사랑받았던 요한만 거기 있고요. 요한은 약간의 빽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가이사 집안과 잘 알고 있고요. 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만큼 집이 큰 그런 재산가 집안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그 장면에 그가 그 밑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빼고는 그 유명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요한 그렇죠? 야고보라든지 요한은 아니고 네. 마가 요한이니까. 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닭살 돋듯이 막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 주님이 막 이런 행 하셨을 때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 손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떡을 나눠주니까 또 생겨. 물고기도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또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그다음에 예수님께 소리가 막 나고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씀도 나고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변화되고 얼굴 보니까 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이건 인간이 누가 세상에 없는 이 종교적인 황홀 경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부활로 말미암아 그때 눈이 번쩍 떠들긴 거죠.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정도로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보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래서 누구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만난 뒤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첫 번째로 고백한 얘기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부활한 예수를 만난 뒤에 제자들에는 거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나서 거듭거듭 확인하신 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 말씀대로 거기 있었고 또 옆에 있던 120명 가량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게 되죠. 근데 그때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다시 보골 맞죠? 이게 한 사람을 더 세우자. 그 사도로 세우자.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두 사람을 천구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만들게 되죠. 자, 빨리 대답하세요. 왜 굳이 한 명을 더 사도로 뽑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가서 부활을 증거할 이 사명이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계속 나가서 그들이 외친 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나가서 외친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란 말이 나와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십자가가 우리 죄를 외치고 그것이라고 아까 봤던 베드로후서 전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뭐 골로새나 이런 데서 말하는 십자가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가 부활의 증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교인들을 양육할 때에 십자가가 뭔지 그 의미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원의 분명한 근거가 부활이 될 때 우리는 사도들처럼 초대교인들처럼 그 부활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로서 담대히 나가서 He is alive. 그분 살아계신다. 그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또는 암송하거나 해서 큰 소리로 합창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피인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피가 하늘 보좌에 뿌려져서 하늘 성소에 뿌려져서 그 2000년 전에 단번에 드려진 그 피가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부활로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 준 것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듣고 알아왔지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네가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그 피가 완전히 모든 것을 영원히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도록 흔들리지 않게 내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일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지 않고 영원한 닻이 우리를 영혼 속에 깊이 내려진 것처럼 부활의 뿌리를 내리는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마음속에 성령님께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또다시 다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잠깐 손을 드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또 손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거나 아직도 흔들리는 분들 계시다면은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제 죄가 완전히 영원히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부활로 그 증거를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으로 동의가 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하시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있지 않고 이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영원히 끝을 내는 답을 갖는 확실한 저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에 대하여 다시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를 받기를 원하고 세움을 받기 원하여 손을 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 손을 보셨고 그 심령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로 담대하게 서서 늘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